오늘부터 사도행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1절 8절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그러한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에는 교회라는 것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만드시는가 계획하신 그러한 계획에 대한 기록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금 1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는 27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했었죠.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가지의 복음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기록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7권 중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라고 해서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끝부분 유다서까지 모두가 서신서입니다. 즉 편지 형태로 써놓은 그러한 글입니다. 주로 그 내용이 서신서에서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쉽게 해보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똑같이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 66권이죠. 거기서 일관되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성경 자체가 교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없는 교리는 그건 교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은 그거는 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 말씀을 우리는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적에 무엇을 봅니까? 지도를 살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적에, 방황할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적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적에 교리를 찾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언서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약 5분의 3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 가운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4개의 복음서,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또 교회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설립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가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연대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닥터 의사 누가가 쓴 일부작이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로 쓴 이부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 시기는 대략 AD 65년경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간 때까지 그러한 기록이었으니까는 약 33년 동안의 일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이 편지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받아본 사람은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데오빌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상당히 그 시대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서신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면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보낸 그러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 Acts of the Apostle 이렇게 얘기합니다. Apostle은 사도라는 뜻이죠. Act라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것을 ac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Act of the Apostle 이렇게 썼으니까는 사도들이 행동했던 것 바로 그것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사도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지명하여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뭡니까? 12명 사도 중에서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유다는 자살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없어진 사람이죠. 이제 그 중에서 사도들은 11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믿음도 출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 닮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위치는 그 당시 12명의 사도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그 당시 살아있던 11명들이 바울을 사도로 명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행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은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다 침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바울은 극심하게 반대의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한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등장했을 적에 11명의 사도들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골라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지명할 만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과 인격과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의 한 사람으로 임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약간 나옵니다. 오직 바울 사도의 행적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대부분 서신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사도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요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와 베드로와 함께 약 3번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바울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장에서 당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임명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로는 마띠아가 사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러한 행적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띠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전도를 했던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적인데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일들과 또 그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베드로에게 물었죠. 요한복음 15장일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누구 목사님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내 교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교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 교리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또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이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똑같이 위로를 받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특별히 유대사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만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확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시대 사람들이니까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근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사도행전은 1장 1장마다 근 1년의 행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처음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넬료가 교회 교인이 되는데, 이방인의 첫 번째 교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10년 후에 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교회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도 오순절 교회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인을 75만 명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순절 교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의 유래는 구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독립을 해서 시내산에 며칠이 걸려서 당도했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바로 그 시내산, 그 시내 광야 당도했을 때부터 50일을 오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을 맥추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우리나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인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77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77은 뭐예요?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77은 47이야? 49죠? 47 아니에요. 49예요. 49에다 하나를 더하면 뭐예요? 50이죠. 바로 그게 오순절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열을 뜻합니다. 5이 10개 있으니까 50이 되잖아요. 즉 시내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후에는 초실절이 되고,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째가 되는 때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어볼 수도 있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오관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몸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뭐예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혼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무당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무당집에 가면 난 뭘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면서 벽에다 뭘 붙여놨어요. 나는 을지문덕 장군의 혼을 모시고 삽니다. 나는 무슨 모식갱이 뭐를 모시고 삽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을지문덕 장군 혼이 어떻게 떠다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조상의 혼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땅 속에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떠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떠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다닐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마귀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마귀의 영은 사람을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시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영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인격체이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두 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죠.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다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돌아가고 그 대신, 내가 가는 대신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변호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해라. 그분을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하면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날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자면은 바톤 체인지를 한 거예요.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은 교회 집회에서 뭐 성령 집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바로 그 이유가 지금이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바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대상이 100% 유대인이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처음에 성령이 주어진 사람들은 100%가 전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 율법, 모세 율법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조상 대대로 경배드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즉 구약이죠. 이 신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점은 뭡니까? 율법도 선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주로 정죄를 하는 데 사용됐고 신약은 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의롭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전파하신 신약은 그 정죄로부터 구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굿 뉴스를 주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 뉴스의 반대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배드 뉴스겠죠. 나쁜 소식이겠죠. 율법에서는 그러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죽는다, 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 경계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벌받고 한다는 이야기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했을지라도 내가 지시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기만 하면은 그러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한테 남겨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후에 내가 얘기한 것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운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 하는 것을 1장부터 7장에 보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든 지역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1장 이후부터 2장부터 28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전통적인 많은 유대교인을 믿는 유대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성경 이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나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대부분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쪽에 가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참수당하고 고난받고 전도하다 죽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이방들에게 기독교를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든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든 교회가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인내를 하면서 용기를 내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실에게까지 이러한 말씀이 전달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덕분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이후 약 200년 후에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 바티칸이 거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교황이 선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 세계 천주교를 전파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의 시작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다 보니까는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고 결국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판결은 뭐였어요? 저 바울을 목을 쳐서 죽여라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국은 목이 달아나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것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바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서론을 한 다음에 모레부터 정식으로 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너무나 재밌는 책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설립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소원교회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훈련 중인 우리 각 지역에서 온 선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 리더로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크고 넓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치는 코치들과 또 배우는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